들어온 의뢰 내용 네. 한 번만 더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순천의 안수 집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욥기를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욥기가 사실의 근거한 기록인지 아님 소설책처럼 책으로 쓴 내용인지요.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들이 너무 유창해서 과연 서로 간의 대화에서 가능한지 사실이라면 정말 탁월한 달변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전부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용이 좋은 말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도 성도들 개업식이나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회자들도 많이 권면하고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진리로 삶에 적용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엽기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궁금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네 가지 오늘 질문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엽기가 사실에 근거한 기록인지 아니면 소설책처럼 책으로 쓴 내용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가 하는 말이 너무 탁월하고 또 진리처럼 보이고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욥기를 우리가 사는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겪은 고난의 범위가 너무 엄청났고 또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발생 경위도 초자연적인 간섭 때문인지라 그 사실상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상적 대우라고 보기엔 너무나 달변인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욥기는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으며 그럴 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답변은 이 욥기는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한 내적 증거입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내적 증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할진데 동일한 표현을 지닌 다른 책들의 역사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욥기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욥의 이름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도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엄마가 권사라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노아, 다니엘이 실제적 인물이라면 욥도 당연히 실제로 인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욥을 인내의 표본으로 들었을 뿐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를 베풀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 외적 증거는 주전 18세기 것인 마리 문서의 수리아의 군주로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주전 20세기 쭉 창세기의 족장시대와 같은 연대 중근동 서령 물자 자료에 빌닥이라는 이름은 물론 엽기와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자료상의 인물이 엽기 인물과 동일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엽기의 저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또 엽기의 역사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엽기는 역사적 사실이고 사실 인물이라는 것이고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엽기에 등장하는 다섯 인물, 엽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들이 너무 달변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운문 형태, 엽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이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운문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일정한 리듬과 운율을 가진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다른 시가서들도 저자 본인이나 후기 편지자들이 운문에 운영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 속에 인생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가장 최고의 문학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엽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실제 대화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고대에는 시적 표현 방식의 대화가 아주 많았고 주고받는 토론의 내용만은 기록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엽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엽기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시가서의 성격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역사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이미 간섭하신 사건을, 선지서는 당신의 백성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간섭하신 은혜는 물론 그분의 예언적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엽기는 의인에게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는 현실적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책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은 세상사 안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을 겪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어떻게 그런 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는지 갈등하는 내용이 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모든 세대 모든 신자들이 고민하지만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여전히 신학자들마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간의 상식은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인과율을 깨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은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신앙을 깨어나가는 것이 바로 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비롯한 세 친구와 엘리후도 고난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견해와 그들이 주장하는 논지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기복적이고 샤머니즘 성향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은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므로 욥의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과율의 사상입니다.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욥기는 서론 1, 2장을 통해서 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전제했기에 당연히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인과응보는 기독교 신앙과 무관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일부 고난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인과응보처럼 결론적 하나님이라면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야말로 그런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처방전입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매일매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므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이 정도 살았다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과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젊은 엘리후는요. 그 세 친구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난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의 차원을 넘어서 욥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전체 맥락은 세 친구와 유사합니다. 욥 본인은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익히 잘 알지만 그런 해석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못내 괴로워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자신의 죄와 도무지 인과관계가 없고 신앙 성숙을 위한 징계라 해도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라도 가르쳐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식이 모두 죽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납니다. 온몸은 종기가 났어요. 친구들은 와서 조롱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전혀 하지 않고 거꾸로 창조 세계의 물질적 현상에 대한 질문만 100개가량을 다발총처럼 욥에게 질문합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것을 네가 아느냐? 타조가 어떻게 알을 낳는지 네가 아느냐? 들짐승에게 네가 먹이 준 줄 아느냐? 이런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만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 욥은 단 한 개도 그 답을 대지 못합니다. 이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 세계의 눈에 보이는 현상도 알지 못하면서 영계에 일어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2살짜리 아들을 놓고 아들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삶은 눈물의 연속이란다. 알아먹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2살짜리 아들은 못 알아먹어요. 눈만 뻘끔뻘끔 뜹니다. 둘째로 신자가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통 속에서 평생을 마친다고 해도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아멘. 욥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며 그 이유라도 알겠다고 덤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잠깐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 나는 인과율의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하면 벌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뭐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런 인과율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는 아멘. 거죠. 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욥기가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욥기를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서론 1, 2장은 욥기의 서론이고요. 결론은 42장에 나오죠. 욥기 1, 2장과 42장에 일어난 사건은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해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을 뺀 나머지 총 42장 중에 원문으로 저작된 39장 중에 인간의 말이 3장부터 37장이에요. 3장부터 37장까지가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1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할 것은 인간의 말들 3장부터 37장을 절대적 진리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욥의 세 친구가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야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성경적 진리로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나 반드시 상기에 설명드린 주제와 각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과 욥기의 결론을 정확히 인지한 바탕 위에
앞뒤 문맥을 면밀히 살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부분의 해석은 인과율적 해석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욥,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인과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한 교회와 교인들이 이러한 욥기 해석의 원리를 몰라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문맥과 배경을 따라 보면 그것은 빌닥이 욥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미약할 수 있겠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작금의 이 구절을 두고 잘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해 기복주의식으로 잘못해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를 잘 믿으면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고 하는 그 구절 하나를 띄어서 우리는 어디다가 식당에다가 뭐 회사 사무실에다 많이 붙여놓죠. 여러분, 기복신앙의 결정판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머리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꼬리라는 것은 물고기가 꼬리 힘으로 살거든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너보다 상위법이 계신다. 그 상위에 계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너희 힘으로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서로는요, 세상 최고의 의인이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겪는다고 전제했습니다. 앞으로 진술은 절대로 기복주의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욥기 자체가 미리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처방지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이것을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라는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한 구절을 띄어서 우리는 능력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감옥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다. 이것이 내가 배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적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완전한 인간의 반응인지라 필연적으로 일부는 옳지만 일부는 부족하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들이 진리가 있고 또 진리처럼 보이는 말들도 있지만 아주 세밀히 분별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욥의 친구 중에 첫 변론에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변론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욥기 4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4장 17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아멘. 이건 분명하게 진리입니다. 분명하게 진리예요. 문제는 이어지는 자, 욥기 5장 7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욥기 5장 7절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일반적으로 고난의 연속이긴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그러니까 욥기 4장 17절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욥기 5장 7절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일반적으로 고난의 연속이긴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난 것이므로 틀린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성경 너도 그렇다. 욥기 전체 42장 중에
35장이나 차지하는 인간의 말들 중에 이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적 신학 지식과 영적 통찰력이 없는 일반 신자가 과연 정확히 구분해서 해석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욥기를 모두 해석해서 녹음을 시켜놨어요. 우리 말씀 들을수록 수고해 주시는 정재희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 42장을 다 녹음을 시켜놨는데 혹시 욥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녹음해 놓은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확정된 진리가 아닌 이상 욥기의 그 수많은 변론에서 진리를 찾아서 적용하려고 섣불리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욥기를 읽을 때는 꼭 같이 읽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와 욥기를 읽을 때는 꼭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와 하박국서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시편 73편과 하박국서와 함께 읽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계미는 결코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복의 하나님, 인가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공율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옳습니다. 아멘. 이것이 토기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토기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한 이길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루하루 견디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견뎌 나가십시오. 천국이 한 발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